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여 얻게 되는 무한히 영광스러운 위로와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위의 근원은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한 분의 간증이 늘 떠오릅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자신의 과거 체험을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벌 그룹의 며느리였고 또 양쪽 집안 모두가 장로님이요 권사님인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장로님이요 권사님이고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도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었습니다. 본인도 여전도의 회장이었고 남편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문득 회의가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봤는데 확신이 들질 않아요. 결국은 불경을 갖다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불경을 읽다가 문득 구원받았는지 알기 위해서 왜 내가 불경을 읽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참 괴상하죠? 왜 그런 마음이 들면은 어떤 사람은 철학책을 읽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경을 읽느냐 이거예요. 그래 이 권사님이 집사님 시절인데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라면 평생 동안 다녔고 자기가 이때까지 읽고 했었던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자세하게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도 마음에 딱히 다가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32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분의 오랜 고민, 그 고통과 괴로움이 해결되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예수님을 주셨다면 구원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세상이 변화되더랍니다.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 왜 방 안에 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햇볕이 이렇게 비치면. 근데 먼지가 아니라 정말 빛의 알갱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방 안에 찬란하게 이렇게 떠다니는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정원에 얼마나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신선한 색깔의 꽃과 나무들, 풀들 있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답더래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변화된 거죠.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었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 헌신이 모두 달라지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순종적인 심정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그냥 했어요. 성격상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맡겨도 다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요. 자기 성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지 못하고, 남들이 안 하면 참지 못하고 나서서 해야 되는 성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대충 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어야지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는 근거가 달라요. 이전에는 성품 때문이었고 아니면은 체면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체면이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체면이 있고 자기 가문의 위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랐어요. 기쁨이 있었고 주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와 같은 의뢰하는 심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 선교 재단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함께, 모든 형제들이 함께 선교 재단을 만들고 그 회사에서 또 자기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서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2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아버지의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주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간증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 성경 말씀에서 단지 내가 구원받았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진술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은혜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조문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험을 받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상에서 잠시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장차 그에게 나타날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여러분, 왜 프리즘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 프리즘으로 햇볕을 이렇게 비춰보면 7가지의 색깔로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별로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프리즘에다가 통과시켜 보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그 확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 이런 것들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들과 그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한 것이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희생, 그리스도의 헌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온 천지의 어둠으로 뒤덮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외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한 것이고, 그 구원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육신을 십자가 위에서 들이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이며, 아니, 복음은 헌신과 희생,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상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복음의 헌신과 희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해지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이 색이 바란 옷감처럼 왜 우중충하게 변할까? 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할까? 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물러나고 왜 사람들은 봉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가? 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호소할 때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있을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답은 이거였어요. 복음의 참된 정신인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헌신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본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헌신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때는 밤잠을 자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남들은 어찌하든지 나는 기쁘고 즐거워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안 해?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변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너는 왜 안 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예요. 너는 왜 안 해?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남이야 어떻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상관하지 말고. 저도 다 경험한 일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왜 나만 할까요?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 주님 은혜 받고 섬길 때는 저 사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찬송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면서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나만 손해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만 손해가 아닙니다. 나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나만 은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만 은혜다. 너무 약해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만 은혜다. 예. 여러분이 성격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체면과 위신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섬기는 일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께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나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안 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왜 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들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은혜가 역사한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역사한 사람은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와 그 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피 흘리신이란 이 말을 떠올리면 함께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전시 내각 총리를 지냈던 이 윈스턴 처칠의 연설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이 동유럽에서 이 침략의 야욕을 나타내서 폴란드를 침공하고 여러 나라들을 침공할 때 이 히틀러를 그래도 믿어줘야 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던 이 챔벌린이라고 하는 수상에 대해서 아니다, 이 히틀러는 믿을 수 없다, 그는 침략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결국 히틀러와 잘 지내야 유럽의 평화가 있다라고 말했던 챔벌린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윈스턴 처칠이 전시 내각 총리가 돼요. 그리고 수상으로 취임을 해서, 총리와 수상이 같은 말입니다. 이 수상으로 취임을 해서 처음 의회에 나와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일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부에 참여하게 된 분들에게 이미 말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것은 피와 땀, 눈물과 노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비통하고 극심한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길고 긴 투쟁과 고통의 나날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당신의 정책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묻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저는 늘 이 연설을 떠올려요. 전쟁의 위기지요. 이후에 히틀러는 유럽 전역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국은 피나는 투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투쟁의 최전선에 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처칠에 관계된 영화들을 다 찾아봤어요. 처칠과 관계된 영화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예, 이 영화를 모두 찾아서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할 때 얼마나 결연한 각오로 이 전쟁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의 이 불굴의 의지로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의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제가 드릴 것은 피와 땀, 눈물과 노력밖에 없습니다. 뭐가 생각났어요? 제가 주님 앞에 소명에 응답할 때 생각난 거예요.
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주님, 제가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어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노력을 들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연설, 그의 이 각오, 그의 이 헌신과 희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나? 우리는 너무나 아까워하고 있잖아요. 그저 썩어질 육신, 그 조금 어디 틈날까 봐 기도하는 거 외면하고, 봉사하는 거 외면하고, 그 썩어질 육신 조금이라도 뭐 즐긴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바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장례를 계획할 때 피와 땀과 눈물을 그리스도를 위해 바칠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왜 2022년 1년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우리의 계획 속에서 없을까요? 전도회 회장과 임원이 되었는데 폭탄 돌리기로 되셨습니까? 나 안 해 그러다가 끝하니까 어느덧 내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 회장 되셨습니까? 왜 여러분 속에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 간 겁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계십니다. 도대체 그분의 그 희생은 어디 간 거예요? 제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일들만 생각하는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주님의 특별한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일반 섭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특별 섭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섭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미 세상에서 다 누구나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일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이 일반 섭리를 넘어서는 특별 섭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반 섭리는 무엇이냐면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비와 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겁니다. 특별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 일반 섭리가 그에게 이적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 섭리는 우리가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섭리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속에서만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그는 희생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을 잊어버린 세대, 희생을 마다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외적인 은혜의 역사, 능력의 나타남, 이적과 그 특별한 섭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를 가져야 돼요. 이 결단이 없는 사람, 자신의 삶의 계획 속에 이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람,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을 결심하고 떨쳐 일어나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롭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